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고 또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가 계세요. 근데 우간다에 계시는데 얼마 전에 우간다에는 이제 같은 선교사님들이 10가정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이제 같이 지내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와 계시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내는데 8명의 강도가 그 집에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쇠망치랑 그리고 집을 다 깨고 선교사님들의 가정, 선교사님의 가정을 좀 위협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지금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다 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또 이제 잠꼬대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아이들이 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치는 걸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 선교사님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언제 무슨 일이 우리 삶을 부서뜨리고 우리를 생명의 위협 가운데로 몰아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삶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우리는 항상 서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예배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지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욥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언제 삶의 많은 풍파가 우리의 견고한 삶을 무너뜨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함께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간다에 있는 이명권 선교사님과 신지혜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가 지키셔서 주님이 그 가정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그곳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도 빛 가운데 찾아가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1년 6월 9일, 그러니까 이번 달 그 6월 30일이죠. 이번 달 초에 매일경제라는 신문에서 국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OECD 평균 3배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매일경제의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59만 명의 홀몸 노인이 고독사죠. 어느 누구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는 이 고독사하는 어른들이 3년 사이 5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대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더 많은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 경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어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제 사회 관계니까 그렇죠. 한편 동일신문사에서 실은 다른 기사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3명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이 수령하는 것마저도 월 평균 53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회 어른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노인들의 생계와 삶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노인들이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유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어른들이 노인 일자리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지자체를 통해 공적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속초에서 사역할 때 한 할머니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집사님이셨는데, 지역사회 이 송도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할머니였습니다. 신문 기사에도 종종 나오시는 할머니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6.25를 거쳤고 또 5남 1녀나 되는 이 자녀들을 뒷바라지하셨어요. 그런데 어려운 삶을 지나오느라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늘 한이었어요. 공부하고 싶었는데 내가 자녀들 기르느라 못했다라는 게 한이 맺히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가 80세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분이 77세, 그러니까 저를 만나기 전 3년에서 4년 전에 강원도에 위치한 한 대학교 사회복지과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7세 할머니께서 공부를 하셔서 수능을 보셨고 대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심지어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서 4년 장학금을 받으셨어요. 노인이라고 그냥 장학금을 준 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하고 경쟁해서 공부를 하셔서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4년에 받으셨어요. 이분한테 이게 자부심이에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나 장학금 받았다고 증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나 영어 공부하는데 단어 맞느냐고 막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여러 일자리나 경제활동, 사회활동,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공부를 하시거나 배우시거나 하는 이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다른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경에는 참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에게는 참 많이 있어요. 뭐 몇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전히 어른들이 일을 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다. 나는 은퇴하면 어떤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들다가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되는가? 너무 고단한 삶 아닌가? 젊었을 적에 가정 챙기랴, 아이들 뒷바지하랴, 고생했는데 여전히 일을 하고 육아를 하고, 아니 그것이 너무 힘겹지 않나? 그렇게 고생하며 살고 싶진 않은데, 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뭐 이런 마음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생각도 듭니다. 어떤 집을 지어놓고 2층 집에다가 예쁘게 지어놓고 마당 있는 집에서 개 기르고 이렇게 뭐 나무도 기르고 이렇게 살고 싶기도 하다, 이런 마음도 들다가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가려 이런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고 목회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다른 자녀들은 사회로 진출하고 사회생활하면 어머니 아버지 집 사드리고 차 사드리고 호강시켜 드린다고 하지만 나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 접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얼마나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가슴에 못 박는 말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은퇴하시고 나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그냥 저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 계속 후회가 됩니다. 뭐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근데 은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계속 남았습니다. 내가 은퇴할 즈음에 내 삶의 황혼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나는 지금부터 내 삶의 황혼까지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 등의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직으로 은퇴를 하며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다가왔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진실히 섬기라 하셨습니다. 이 본문 안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라입니다. 한번 입으로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과거를 기억합시다. 현재와 미래를 살아갑시다. 그게 저의 마음에 많이 울렸어요.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과거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현재와 미래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입니다. 사무엘이 오늘 사무엘상 12장에서 이야기한 고별설교의 전체 내용에서 과거에 속하는 부분은 하나님은 과거에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셨고 블레셋과 모압의 고통을 받았지만 요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왔으나 고치셨고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너희의 잘못과 고통에서 비롯되었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이것이 과거. 그다음에 현재는 그리고 지금 너희는 하나님이 아닌 너희가 원하는 사람을 뽑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희 앞에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것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안에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의 설교를 저의 언어로 다시 재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여곡절 많았던 삶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러지 말았어야 했던 내 실수와 잘못들이 많았음에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더라. 여전히 달려가야 할 삶이 남았으니 하나님이 내게 진실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진실히 섬겨야 하겠다. 이게 사무엘의 설교를 요약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무엘의 설교와 비교할 수 있는 본문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23장 24장에서 늙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를 보면 비슷한 구조가 다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가 담겨져 있어요. 여호수아의 설교에서의 과거는 뭐냐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너희를 부르셨고 이삭과 야곱을 주셨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애굽에서 건지셨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주었고 모압의 발락이 저주를 하더라도 축복으로 바꾸셨고 여리고에 이르러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위, 여보스 족속과 싸워 이기게 하셨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물리쳤고 물론 이 적군을 물리친 것은 너희의 칼과 활로 이긴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주었다. 이것이 과거입니다. 현재는 과거에 베푸신 일들로 인해 너희가 지금도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지 않느냐. 따라서 미래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과거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너희는 앞으로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가 은퇴를 앞둔 이스라엘의 걸출한 지도자들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르기를 인생은 아이로 태어났다가 아이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태어나서 돌봄이 필요하다면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직 어린 아이들이 말과 행동에 서툴러 우는 것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면 할 수 있었던 것이 잘 안 되는 서투름이 낯설고 또 내가 갈수록 잊혀져 가는 것 같아 괴로워 운다고 하죠. 내 존재가 잊혀져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오늘 강단에서 내려가서 우리 어른들을 만나 뵙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른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에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함께 있었고 있고 미래에도 함께 있을 것이다.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이 나에게는 무의미하지 않다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존재가 나에게는 유의미다. 의미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나온 시간은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의미 있으니 여전히 나를 선택하여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것이 사무엘의 설교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삶의 한 부분에서 은퇴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무엘의 인생처럼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진실히 섬겨야 될 인생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살아서 숨 쉬는 동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집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미 지금 여기 서 있는 저 역시도 노화의 길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갈수록 새로워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겉모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는 나의 속사람을 보고 기뻐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어둡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는 이것을 노년, 육체가 나이 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삶의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삶의 끝자락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더 이상은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의 과거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를 탐구하고 기억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의 설교, 사무엘이 은퇴하며 남긴 설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모인 이 상일교회의 과거와 그리고 지금과 앞으로의 미래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유의미한 교회이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 소중하게 여겨 주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겨 주어야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서로 소중하게 여겨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달려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달려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과거도 어느 한 사람의 현재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 않았던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의 사진을 꺼내놓고 곱씹어 보듯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곱씹어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상일교회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아껴주고 섬기고 서로 앞으로 달려갈 길에 좋은 친구요, 좋은 동역자요, 좋은 성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상일교회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부르겠습니다.